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 같습니까? 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그림은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이게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하시지? 아, 제가 그림에 소질이 있긴 있나 보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뭡니까? 예. 근데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네잎 클로버의 그 꽃말이 뭔지 아세요? 예. 행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그러면 뭘까요? 예, 예, 행복이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것만 찾아다녀요. 무슨 뜻일까요?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릴 꿈을 꾸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도 언젠간 이런 행운이 주어질 거야. 그런데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행복은 사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새잎 클로버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려면은 정말 우리 가까이서 이렇게 늘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가운데, 잘 듣는 가운데요. 자,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것 같죠? 여기 보시면 행복 전도사, 이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한때 행복 디자이너로 불렸던 분이죠.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다른 사람들 어려울 때요, 이렇게 희망을 주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유서에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부터 우울증과 여러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건강을 잃고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서 행복도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각종 게임이나 오락이 넘쳐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죠, 누구나. 자,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되는 너무나 편리한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굶주림은 찾아보기 어렵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는 정말 진정한 이 만족과 행복이 없는 걸까?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이 주어진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단적인 예로요. 자,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 가정을 이루신 분들, 자, 설레고 그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혹시 지금도 막 설레십니까? 미국 코넬 대학 연구 결과인데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슴 뛰는 사랑은 길어야 30개월이래요. 그러니까 한 1년 반에서 2년이면 끝난대요.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는요, 이 애정 유발 화학 물질이라고 이런 것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요, 어떤 증세를 일으키냐면 환각 증세를 일으킨답니다. 그러니까요, 연애할 때 보셔요. 야, 어르신들 이야기하죠. 아이고, 저 눈에 콩깍지 끼워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러니까 뭐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둘이 있으면. 저는 서울에 있었고 제 아내는 속초에서 살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 먼 거리를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쉬운 거죠? 그러다가 결혼해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변했다고. 좀 더 세게 이야기하죠. 저 인간 변했다고. 근데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이와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즐거워도요,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더 나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바꾸어 보잖아요. 스마트폰도 바꾸고, TV 냉장고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남편은 바꾸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바꿔보면 만족이 되십니까? 얼마 못 가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몸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또 말씀하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돈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소득으로 많이 벌어도 만족이 안 된다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많이 벌면 만족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많이 못 벌어봐서 그래요. 정말 많이 벌어본 사람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잠깐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제 회사를 쭉 하면서 코스닥 상장도 시키고, 그랬어? 네, 시키고 상장시키는 순간에 주식을 팔면서 이제 목돈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수백억이 들어와요. 아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 들어온 순간에 허탈감에 빠져요, 사람이.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져. 갑자기. 왜 허무하냐면 내가 목표한 게 이게 다인가? 여기가 끝인가? 그럼 나는 앞으로는 뭘 보면서 생활해야지? 뭘 목표로 살아나가야지?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갈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네, 이분 많이 벌어본 사람이거든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정말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자, 무엇으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사람은요, 어떤 사람 그래요. 이 밥을 먹어야만이 이 만족하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다른 거 많이 먹어도요, 꼭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자요. 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나는 밥배가 따로 있대요. 자,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공간도 있지만 영적인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 몸뿐만 아니라요, 바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만이 바로 이 영혼의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채워져야 비로소 만족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으로서 그 영혼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오직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몸이 원하는 것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요, 사실 그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 보십시오. 자기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영혼이 지금 답답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그런 거 먹고 산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래서 자,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우리가 이것을 놓고 볼 때요,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혼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게 문제입니까? 내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영혼이 있고 내 영혼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영혼은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존재인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영원을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만이 이 영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을 사모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요, 사람은 사랑을 고백할 때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 그 영혼을 담아서 해야 마음에 와닿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여러분, 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모하는 것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다라는 거 아셔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목이 말라요. 그러면 자, 무엇을 찾게 됩니까? 네, 어떤 분은 맥주 그러더라고요. 자, 목이 마르니까 이 물을 찾잖아요.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사모하는 물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시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사모할까요? 예, 짝을 사모해요. 짝을.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정 이루고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자, 사람은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사랑도, 생명도, 그리고 세상도 영원한 것이 아니면 진정한 만족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 좋은 양양에서 살아도 자, 7, 80년 하나님이 정해놓은 7, 80년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기 천안에 가서 살면 1000년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이사 가고 싶은 마음 생겨야 안 생겨요?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눈치 보시네. 그랬더니만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저기 그 이천에 가면 2000년 살 수 있대요. 그러면 또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랬더니만 또 어떤 분이 말하기를 1, 2, 3, 4 저기 포천 가면 4000년 살 수 있대요. 그러면 또 가고 싶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싶습니까? 영원한 곳. 영원한 곳.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물론요, 자, 나이가 이제 들면서 이제 몸이 점점 망가지고 몸이 점점 아파요. 어떤 어르신께 여쭤봅니다. 어르신,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다 아파. 안 아픈 데가 진짜 없대요. 그러신가요? 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빨리 가야지. 빨리 내 죽어야지.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요. 자, 이 속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속마음은 어떨까요? 자,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빨리 가실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에도 있잖아요. 못 간다고 전해라. 요즘엔 좀 지나갔는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자기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좋은 약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단숨에 달려가는 그것은 뭐냐면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게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모신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다니시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성경 한 주간 잘 배우셔서 꼭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대한 겁니다. 평생 교회 다니실래요? 아니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성경 잘 배워보실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딱 한 주간입니다. 이라크 아이예요. 네. 고아원에서요. 엄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안에서 지금 잠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러죠. 정말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엄마의 품 아니겠습니까? 엄마 여기 있네. 드디어 엄마를 찾았습니다. 네, 엄마 봤죠? 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나에게. 내 안에 영혼이 있어서 간절히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엄마의 품속 같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시작할 때 읽은 말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또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하고요. 내 마음만 있으면 돼요. 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네, 들을 수 있는 귀와 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에 마음을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 이 성경은요, 보면은 5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 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자, 3위가 해리포터, 약 4억 권. 그리고 2위가 여기 보면은 모택동의 어록, 8억 2천 정도. 그리고 1위가요, 바로
The Holy Bible, 성경입니다. 39억 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독보적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성경이.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 성경을 없애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성경은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돼서 더 활발히 전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평균 일반 책의 그 수명은 약 한 20년 정도라고 됩니다. 20년. 그러니까요, 20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뭔가 이제 대중성, 이 공감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은 수천 년, 긴 세월 동안 지금까지 전해왔고요. 지금도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리고 그 안에 진리를 얻음으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정말 그야말로 이 성경은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오래된 이 고서를 통해서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이 변한다니까요. 이분이 그 호주 출생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유년 시절 자신의 모습에서 희망 대신 절망을 먼저 배웠다. 그래서 힘든 시절을 겪어야 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씩 자라가면서 친구들과 뭔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지? 그러면서 희망 대신 절망을 먼저 배우게 되었다. 얼마나 힘든 시절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을 멋지게 참 극복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 방송 그 힐링 캠프, 여기 프로에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100번 다 실패했다고 제가 실패자인가요? 계속 시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옆에 성경책이 있어요. 자, disable, 장애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다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거예요. God is able.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는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5년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 2025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생겨난 숫자인 줄 아셔요? 왜 대답 안 하셔요? 아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인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기원후라고 이야기합니다. 2025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5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기원으로 삼고 그리고 기준으로 삼냐 이겁니다. 누구시길래? 여러분들 기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그 학창 시절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기준 그러면 기준 하잖아요.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좁은 간격으로 모여. 그러면 쫙 기준을 중심으로 모이죠. 양팔 간격으로 벌려. 그러면 기준을 중심으로 또 막 벌리잖아요. 만약에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왕좌왕, 뒤죽박죽. 어디로 모여야 될지, 어디로 벌려야 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준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은 방황하게 돼요. 기준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은 그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혼란한 삶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삶의 방향이 탁 잡히고요.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 기준이 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BC 150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 100년 AD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간 1600년간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이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됐다고요? 1600년에 걸쳐서. 한 사람이 1600년 동안 기록할 수 있겠어요. 40명의 사람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기록될 당시의 일들뿐만 아니라요, 그 이전의 일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인류 역사의 끝까지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처음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천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로 시작해서요,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하면은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his,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다? 역사다, 역사. 무슨 역사?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성경이. 이런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오타가 나왔네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경험 이런 걸 토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2절인데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록은 여기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40명.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잠깐 소개해드린 이 성경, 자, 제일 먼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장 1절 찾기 쉽죠? 예, 1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그냥 맨 처음에 그런 뜻이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딱 한 분이에요.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은 딱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시는 딱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이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창조라는 게 뭡니까? 창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이 강대상을 만들려면 이거 만들었죠? 그 재료가 뭐예요? 뭐 유리라고 하면은 좀 이상할 것 같고, 크리스탈. 이거 뭐 유리 종류 아닙니까? 자, 이건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재료로 이 강대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여기 보면, 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딱 부르시니까 생겨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창세기 1장 표 있죠? 3절 한번 보셔요. 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불러서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박수 3번 시작.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의 말도 이 정도 능력이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모든 분들이 일제히 3번을 착착착. 이거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옛날에 왕의 말은 법이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그 사극에서 보면 그 왕의 말을 이제 전할 때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네. 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예,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말로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해?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자세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요, 만들어 놓고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닙니다. 만드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느헤미야 9장 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보존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뭘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예, 말씀의 능력으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해서 만물이 다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지금 붙들려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마우스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까? 예, 제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제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이게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 손에 딱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안과 동시에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자, 누구의 힘에 붙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네. 여러분들, 이 광활한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움직여요. 그런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마치요, 넓은 운동장에 한 사람이 앞에서 구령을 붙입니다. 그 리더의 위치는 구령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착착착 움직여요. 잠깐 한번 볼까요? 일본 체육대학입니다. 나오래. 마리 마이에 스윕. 全体右向け前へスッ左に習って後方へスッ進行方向に向かってスッ弧を描いてスッ 뭐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죠?潜水艇に向かってスッ向こう正面に向かってスッ左右に向かってスッ 이제 진짜가 中央に向かって 나와요. スッ 後ろ向こうスッ 아, 더 놀라워요.前へスッ上出雲上港に向かってスッ 잘하죠? 보세요. 여기 지금 학생들은 자, 무엇에 붙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앞에 대표 한 사람의 그 리더의 구령, 그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이 리더의 구령이 없다면 이런 동작과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이 붙들려서 운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자, 이사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8장입니다. 48장 13절 말씀만 자, 함께 아직 못 찾으셨어요. 1026쪽입니다. 1026쪽 이사야 4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여기서 선다는 스탑이 아니라 스탠드업입니다. 근데 일어서기만 합니까? 정해준 코스대로 돌아. 지금까지 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달이 지구를 3,700km 속도로 돌고 지구는 그 달을 매단 채 태양 주위를 10만 8,000km로 속도로 돌고 그 태양은 옛날에는 태양이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도 돌잖아요. 태양은 그 8개 행성, 태양계 8개 행성을 매달고 무려 78만 킬로 속도로 은하 중심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돌잖아요. 네. 지금까지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기 시편 119편 91절에 화면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곤이다. 주의 규례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이잖아요. 자,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돌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돌고 계셔요. 하나님이 스탑하지 않는 이상은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이 복잡하고 광대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딱 붙잡고 운행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거기 이사야 45장 앞에 몇 장만 넘겨보시면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자, 18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과 땅을 견고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기 위해서는요 약 한 20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획을 가지고 철저히 설계된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에도 계획도시라는 게 있죠. 예, 계획도시에 이렇게 가보면 이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도로부터 냅니다. 그러니까 도시 모양이 이렇게 반듯해요. 이 건물도 보면 위치에 따라서 높낮이를 다 달리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서로의 간섭을 없애는 겁니다. 일조권, 조망권 다 확보하지 않습니까? 주차는 다 어디에? 지하로.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생활하는데 너무나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계획 신도시를 찾는 겁니다. 이 지구는 뭐예요? 거대한 계획 속에 만들어진 계획지구예요. 저절로 된 지구가 아닙니다. 계획지구. 여러분들 이 건축가는요, 자, 내가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으신 분은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건물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떤 재료를 썼고 여기에 무엇이 있고 저기에 무엇이 있고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 지구를, 이 땅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뿐만 아니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면서 내가 창조했다, 내가 다 지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건 그냥 우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시대에 와서야 이 과학의 발달로 알게 된 그런 사실들이요, 이미 수천 년 전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화장실 다녀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5분간 휴식 시간입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예,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785쪽입니다. 자, 785쪽 욥기 26장 예, 26장 7절 말씀만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예. 이 말씀에서 자, 이 욥기 성경은 기록된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아주 오래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읽은 말씀처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하늘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하늘에 별이 꽉 차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특히 북편 하늘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북두칠성이 위치한 그쪽 하늘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 허공에 펴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허공에 펴셨다라는 것은 별이 별로 없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나. 예. 그런데요, 자, 1981년도입니다.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거대한 우주의 구멍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그 이론,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 빅뱅 이론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중앙일보에 동일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81년 10월 13일이죠. 여기 보면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미국의 3대 천문대, 그러니까 키트픽, 마운트 홉킨스, 그 다음에 펠레마, 이 세 개의 천문대에서 얻어낸 동일한 결과예요. 어떤 결과냐면 여기 보면 우주 공간 속에 현대 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빈 공간이 있음이 확인돼 지금까지의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 공간은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 자,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북두칠성에 있는 하늘 그 뒤편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 되는 거리에 있으며 지름이 무려 3억 광년,
빛이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 이게 뭐 실감이 안 되죠. 그 엄청난 공간이 별이 별로 없이 텅 비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왜 볼 수 없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면 하늘을 보면은 별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천체 망원경이 등장하고 1981년도에 와서 딱 북변 하늘을 봤더니만 자, 뭐가 보이는 겁니까? 예, 그 하늘 뒤편에 바로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예, 이걸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7절에 땅을 공간에 다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 특히 이제 영어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이렇게 매달아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매달아놔요?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뭐냐면 그냥 공간에 떠 있다 그 말입니다. 공간에 떠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들의 우주관으로는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 있을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NHK에서 방영한 내용인데요. 이 지금 그 달 표면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니까 어때요? 지구가 공간에 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구에 떠 있잖아요. 이것은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 봐야지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 지구 밖으로 나가 봤습니까? 예, 최초의 유인 우주선 1961년도에 와서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 본 겁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가 둥둥 떠 있네. 우주 공간에 떠 있네. 그런데 성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에서 4,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 장 넘겨볼까요? 욥기 28장. 욥기 28장 5절 말씀. 자, 5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자, 이 말씀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파면 뭐가 나올까요? 예. 근데 물이 먼저 나오지는 않고 땅을 파면은 저기 돌이 나옵니다. 그렇죠? 좀 더 들어가면 안반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반층을 깨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예, 지하수 물이 있잖아요. 저희 고성교에서 지하수 팠는데 생각보다 안반층이 그렇게 깊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70m 정도 팠는데 예, 지하수가 터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은 예, 얼마나 더 파야 불이 나올까요? 불은 파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지표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요 지각층이 35km, 지각층이. 그래서 그 35km 타고 내려가 그제서야 이제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틀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약 한 2,900km 파고 더 내려가면 더 뜨거운 불이 나와요. 그걸 액체로 된 외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2,200km 더 내려가면 이 지구 중심에 딱딱한 고체 불이 나옵니다. 그걸 내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 외핵도 대류 현상으로 돌고 있고, 그리고 내핵도 모터처럼 회전한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고 태양으로부터는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 알았어요? 1900년대에 와서 1906년에 외핵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1935년에는 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핵 고체불은 턴업, 모타처럼 돈다 라는 것을 밝혀냈잖아요. 우리 시대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자, 36장, 욥기 36장. 36장, 자, 27절 말씀. 자, 36장 27절. 예, 찾으셨으면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예, 2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이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 이게 놀랍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물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의 순환. 네. 자, 여기 보면, 자, 이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시고,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이제 수증기로 증발하는 거예요. 증발. 그리고 그것이 안개되어, 이게 뭐예요? 응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가 되어서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게 강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의 순환의 3요소, 증발, 응결, 강수. 맞죠? 네.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학생들이 보는 과학 잡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여기 자, 바다의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죠? 증발. 그리고 구름이 됐습니다. 안개나 구름이 되어서 응결. 그리고 비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강수. 그리고 또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증발, 응결, 강수. 순환합니다. 순환. 여기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은 증발하여 응결함으로써 비나 눈으로 되어 지표면으로 다시 내려온다. 증발, 응결, 강수. 이게 뭐라고요? 예, 물의 순환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 물의 순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모스 9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다 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바닷물을 불러서 그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올 여름에요. 이 동해안에 엄청난 가뭄이 왔어요. 아시죠? 저기 어디야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 저수지가 뭐 거의 위험수위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비상사태까지 막 선포되고 그랬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저수지 물이 싹 증발된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언젠가는 올라간 것이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지난달에 거의 한 달 내내 비가 왔어요. 무슨 늦장마도 아니고 여름 장마보다 더 많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름에 가물면 겨울에 많은 눈이 온다. 그게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의 순환을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까? 우리는 16세기 말에 와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물의 순환. 성경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자, 거기 36장 한번 보셔요. 다시 6장 31절. 자,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번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풍비히 주신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풍부히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 말씀처럼 이 만민을 징벌한다.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천벌을 받는다.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런 이제 그 말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을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이 번개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번개하고 식물은 먹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번개하고. 여러분들 이 번개가 치면 어때요? 무섭죠? 예, 이 천둥과 동반해서 칩니다. 꽝! 찌릿하면서 실제로 번개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도 보면요, 번개 한번 딱 맞으면 쪼개지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번개가 풍성한 먹거리를 풍성히 준비해 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 그리고 산소가 21%, 그리고 나머지 기타 1%. 자, 왜 질소가 가장 많을까요? 산소가 좀 많으면 좋을 텐데 질소가 가장 많아요. 이 채소나 식물이 성장하는데 직접 관여하는 게 바로 이 질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물들이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78%의 질소를 그대로 다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직접 이용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질산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야만이 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소가요, 질산으로 바뀌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이 번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개가요, 빠지직 치면은 무섭죠? 이 대기 중에 번개가 빠지직 칠 때 이 산소와 질소, 지들도 무서운지 이렇게 착 달라붙어요. 결합을 해. 그래서 질산이 돼요. 그리고는 어때요? 천둥과 번개와 함께 내려오는 게 뭐예요? 비잖아요. 비와 함께 내리면서 식물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걸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이건 이제 일본의 웨더 뉴스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번개가 빠지직 쳤습니다. 대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에구구 서로 붙었어요. 그러면서 비가 내리면서 비와 함께 그 질산이 되어 식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다.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 20% 중수된다. 천둥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 근거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는 언제 알았습니까? 우리는요, 19세기 말에 와서 이걸 알았어요. 19세기 말에 와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자, 16세기 말 물의 순환을 발견하고, 그리고 19세기 말 이 번개가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1906년, 1936년 외핵과 내핵 지하는 이 불이 지하에서 돌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1961년도에 와서 지구 밖을 나가보니까 어때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1981년 19세기에 와서 천체망원경이 등장하고 북편 하늘에 허공, 별이 별로 없는 텅 빈 허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성경은 이 모든 사실들을 이미 3,500년 전 약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안에 이런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우리가 그 시죠, 시. 저희도 교회에서 작년에 올해 옥수수 농사를 좀 지었다가 망쳤어요. 너무 가물어서 알이 생기다 말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옥수수 심을 때 뭐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죠. 자, 씨를 심을 때 어떻게 심어요? 이렇게 고랑을 만들고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덮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한 거예요. 자,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이 어떻게 안에 들어가요? 그 모양이 이렇게 눕혀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싹은 다 위로 올라와요. 아니, 여러 모양으로 심기면 어떤 씨는 저 싹이 밑으로 내려가는 씨도 있어야 될 거고, 어떤 씨는 싹이 이제 옆으로 나가는 씨도 있어야 될 텐데, 다 하나같이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하나, 이 땅 속에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자, 땅 속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뿌렸어요. 자, 그런데요, 이 씨앗들이 그 발화하는 그 시점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을 틔우는 시점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싹을 틔웁니까? 여기서 틔워요. 얘도 여기까지 올라와서 틔워요. 얘도 여기까지 올라와서 틔워요. 자, 다 하나같이 이 지표면에 도달해서 싹을 틔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얘는 얘보다 훨씬 깊이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여기서 싹을 틔웠어요. 그러면 얘는 이 싹이 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하나같이 이 지표면에서 발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요, 발화하는 그 시점도 그 환경도요, 적당한 온도가 되어야만이, 그 발화가 되는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가 되어야만이 발화가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알고 틔우냐 이겁니다. 누가 시켜서 틔우냐 이겁니다. 바로 이 씨앗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셔요? 씨앗 안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는데 어떤 센서냐면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피토크롬 B라고 하는 이게 센서입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지표면에 도달했으니까 여기서 발화해도 돼. 그런데 잠깐! 아직 나갈 온도가, 기온이 아니야. 좀 기다려.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짓궂은 실험이긴 하지만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요 씨앗에다가요, 요 씨앗은 온전한 씨앗이고, 그러니까 피토크롬 B가 있는 씨앗이죠. 요 한 씨앗은 피토크롬 B를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얘는 거기서 아직 나갈 때가 아니야. 너무 뜨거워. 기다려. 그런데 이쪽은 제거했으니까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타 죽잖아요. 좀 제 짓궂은 실험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건 철저히 설계된 작품이에요. 우리는 이런 작은 씨앗 하나도요 저절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기 12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만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한번 동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땅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수많은 그 동물들 안에는 뭔가 공통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원리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하나같이 다 눈이 2개야. 그리고 귀도 2개. 그리고 코는 1개. 입도 1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될까요? 한 분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한 분의 작품. 네. 험한 바위산이 최고랍니다. 월악산에 100마리가 넘게 서식하고 있대요. 어떤 동물일까요? 이 악자가 들어간 산은 대부분 악산입니다. 월악산 하면 굉장히 험한 산이에요. 위에는 거의 돌산입니다. 암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최고래요. 어떤 동물일까요? 예, 월악산 사냥 100마리가 넘는데요. 이렇게 험한 바위산을 이 사냥이 자기 서식처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들이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아니 왜 이런 곳을 좋아할까 굳이? 우리가 사냥을 가만히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뉴턴이 이 장면을 봤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이건 CG가 아닙니다. 사냥의 진짜 능력인데요. 사람이라면 꿈도 못 꿀 90도 절벽을 거뜬히 기어오릅니다. 해발 3,500m 높이에서도 수직 절벽을 달리는데요. 몸무게가 30kg 정도라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그 절벽이 천적을 피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높은 절벽은 포식자도 따라올 수 없는 피난처인데요. 그리고 절벽에서는 꼭 필요한 미네랄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송이가 닿을 수 있는 곳이면 사냥도 서 있을 수 있다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짐승이에요. 항상 높은 데를 그렇게 올라가요. 아주 주저앉아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냥을 가만히 보면서 왜 저렇게 굳이 높은 데를 찾아 올라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높이 올라간다고 천적이 없습니까? 독수리의 타겟이 돼요. 높이 올라가면 더. 그리고요. 자, 소금을 먹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했죠. 소금이 없는 높은 산도 올라가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왜 사냥이 이렇게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는 것일까?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성경에 있잖아요. 자, 같이 한번 시편 104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바위가 너구리가 바위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피난처로 삼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만들어진 대로 사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토끼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은 부정한 짐승과 그리고 정한 짐승을 이렇게 구별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토끼는 부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부정하느냐?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 앞에 말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토끼가 새김질은 하되. 자, 토끼가 새김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새김질하면 대표적인 동물? 그렇죠, 소입니다. 소.
소는 위가 4개지 않습니까? 4개. 그러니까 음식물을 딱 섭취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물을 다시 꺼내 가지고 새김질, 대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다음 위로 넘기는 거예요. 그걸 반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소를 키워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소를 키웠기 때문에 얘가 여물을 먹고 지금 밥때가 아닌데 지났는데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말뚝에 매어 있잖아요. 그럼 혼자서 앉아가지고 노상 입을 어멀어멀 허연 거품을 흘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새김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먹은 음식을 다시 꺼내서 대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다음 위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천엽이라고 하는, 그게 세 번째 위예요. 거기선 더 잘게 부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위는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막창인데요. 이제 이 네 번째 위를 통해서 배설기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가 대새김질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토끼가 대새김질하는 거 보셨어요? 토끼도 뭐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소처럼 하얀 거품을 내면서 새김질을 하던가요? 저도 어렸을 때 토끼를 많이 길러봤지만 그런 모습은 못 봤습니다. 토끼는 더군다나 위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새김질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성경은 새김질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야, 드디어 성경에서 오류를 찾았다. 아마 성경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게 아마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토끼가 새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토끼가 음식을 섭취했죠. 위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위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뒤로 나와요. 자,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은 그게 똥이 아니에요. 똥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나온 것은 그거를 뭐라고 하면 식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토끼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영양 덩어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그게 진짜 딱딱한 진짜 똥입니다. 모양도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식변이거든요.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 낫또가 생각나요. 왜 그래요? 제가 그렇다는데. 자, 이게 일반 변, 딱딱한 일반 변입니다. 방법만 다르지. 소는 안에서 꺼내서 위로 꺼내서 대새김질을 하는 거고, 토끼는 뒤로 꺼내서 대새김질을 하는 거고, 방법만 다르지 대새김질은 하죠? 똑같죠? 그래서 이제 모 방송국에서요 작정하고 한번 이제 그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했습니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기가 어려워요. 11시간 정도 지나서 드디어 뭐예요? 토끼가 자기가 싼 변을 먹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영상에 있는데 그건 아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사람이 안 볼 때 새벽녘에 보통 이렇게 먹는데요. 그러니까 토끼를 키우면서도 잘 몰랐던 거예요.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영양분 섭취를 위해서 토끼는 자신의 변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 만약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요 이 현상을 목격하고 토끼가 자기 변을 먹는 것을 그 현상을 보고 이 토끼에 대해서 썼다면 뭐라고 썼을까요? 토끼는 자기 변을 먹는다 이렇게 썼겠죠. 변을 먹고 있잖아요. 이것을 처음부터요 새김질하는 것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만일 자기 변을 먹는 행위를 새김질로 정의한다면 똥개도 새김질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죠? 토끼 말고도. 그런데 토끼에 대해서만 자기 변을 먹는 그 행위를 새김질이라고 처음부터 말했다라는 것은요 이 토끼를 만드신 분 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1882년 독일 그리즈맥 박사의 이 동물 백과 사전에 이제 이렇게 기재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은 1882년 색임질에 대한 과학적 정의, 곧 시코트로프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증명되었다. 현재 독일 그리즈맥 박사가 집필한 동물 백과 사전은 산토끼, 집토끼 모두를 반추동물로 명시하고 있다. 자, 반추동물, 대색임질하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과학이 19세기에 와서 밝힌 사실을 성경은 이미 3,500년 전, 약 수천 년 전에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맞죠? 이 집도 누군가는 지었겠죠? 그럼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보셔요. 이 집은 누가 지었습니까? 그렇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이건 제비가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지었습니까? 까치가. 이건 누가 지었어요? 벌이. 이건 누가 지었어요? 안 속으시네. 네, 개 주인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 잘 아세요? 상식이니까. 상식.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더 복잡한 집이 있습니다. 자, 우주입니다. 우주 만물. 여러분들 우주가 집이라는 거 아시죠? 집우, 집주. 우주가 집이에요. 큰 집. 이 집은 누가 지었을까요? 지은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식이라니까요. 상식.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거야. 근거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뭔가를 알고 어떤 지식의 근거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 양심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걸리는 게 많잖아요. 걸리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도둑이요. 저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 대신 하나님보다 어둠, 죄악된 이 세상을 더 사랑했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시골에 창호지 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뚫립니다. 해가 쫙 떠오르는데 날이 좋아요. 쫙 해가 떠오르는데 그 빛이 이 창호지 안으로 빛이 쫙 스며들어 오는 겁니다. 한 빗줄기가. 그러면서 그 빗줄기에 뽀얀 먼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밥상을 옆으로 쓱 옮겨놓고 맛있게 먹었대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마치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대요.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요,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피하고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부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중에 사실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처음 사람, 성경엔 아담이라고 나옵니다. 그 처음 사람 아담은 성경에 보면 6일째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나. 나는, 우리는 어떻게 창조된 겁니까? 우리는 어떤 분은 그래요.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지.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 계셔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고향에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애를 낳다면 딸만 낳는 거야. 그래서 낳다 보니까 딸을 5을 낳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 아들을 선호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딸만 그냥 내리 5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아마 그래도 우리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지. 그래, 우리 하나 더 낳읍시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낳습니다. 딸을 낳았을까요? 아들을 낳았을까요? 제가 딸을 낳았으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죠.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집이요, 칠공주 집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집배원 아저씨들도 다 알아요. 칠공주 집.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만든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죠? 우리 이번에는 아들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럽시다. 그러면서 눈은 당신 닮고, 입은 나 닮고, 머리는 글쎄 누굴 닮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상의해가면서 뭔가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셨는데 어디에서?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키우신 거예요. 10달 동안. 그리고 세상에 내보낸 겁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욥기 10장에 보면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욥기는 3,500년 전 약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나를, 이게 뭐예요? 이 그림처럼 아버지를 통해서 씨가 부어진 거예요. 어머니 몸속에. 재밌는 표현이죠.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그리고 수정 과정을 통해서 자,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재미있으면서도 너무나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네. 막 세포 분열이 엉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2개에서 4개로, 4개에서 8개로, 8개에서 16개로 계속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3주 정도 되면은 우리의 초기 모습인 배아 형태, 일명 그 도롱뇽 모습,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그런 초기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자 그때부터 이제 어때요? 팔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여기서 순서를 한번 보셔요. 자, 가죽과 살이 먼저입니까? 뼈가 힘줄이 먼저입니까? 네, 가죽과 살. 자, 이거를 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찰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먼저 어떻게 만들까요? 공정을 보면 나무젓가락이나 쇠로 뼈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살을 입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과 살을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그런데 실제로 6주 정도가 되면 이 태아의 손인데요. 여기 보시면 4, 6주 정도 되면 살이 붙잖아요. 팔다리의 모양도 제법 갖춰졌죠? 그리고 임신 12주가 된 태아의 손입니다. 12주가 되어서야 뼈마디가 보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순서까지 정확해요. 마치 엄마 태 속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본 것처럼, 그 보고 기록한 것처럼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3,500년 전에 무슨 초음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모태에서 지음받은 나의 몸인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지음받은 이 몸을 가지고 결국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 몸을 바로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그러니까 이 몸이 뭐라고요?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그릇. 여러분들 이 그릇치고는 참 잘 만들었죠. 이 몸이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인체의 신비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그릇치고는요 참 신비하게 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까지 이 그릇을, 다시 말해서 이 포장지를 이렇게까지 잘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영혼을 담고 있잖아요. 그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포장지를 이렇게 잘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어떤 액세서리를 사잖아요. 그럼 어디에 담아줘요? 예, 검은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담아줘요. 근데 저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샀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러면 거기도 뭐 까만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담아서 줍니까? 큰일 나요. 그랬다가는. 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포장지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영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영혼이 진짜 나예요. 그리고 이 몸은 그 영혼을 담은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집에 불과해요. 그릇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아주 건장한 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 사람 참 몸집 좋다. 그러죠? 뭐라고 한다고요? 몸집. 몸이 집이라니까요.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몸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이 안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그럼 몸만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했어요? 이 가죽, 이 몸이 썩었는데 다시 또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이 그 육체 밖에서 이제 죽어
썩어질 그 육체 밖으로 나와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밤송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야, 그거 참 탐스럽네. 이 밤송이가 탐스럽게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 만져보면 뭐예요? 다 가시예요, 가시. 가시밖에 없는데, 가시밖에 안 보이는데 왜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알밤이 담겨 있어요. 알밤이. 이 알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알밤을 생각하면서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알밤이 쭉 벌어져 가지고 이 안에 알밤이 어떻게 됐어요? 예,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밤송이도 탐스러워 보입니까? 아무 쓸데 없어요, 이거는. 예. 사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정말 사람은 어때요? 우리는 태어나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고 이 가시도 친 밤송이처럼.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아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알밤과 같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몸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겁니다. 네. 이 세상에서 실제로 영혼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게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영혼이 다시 들어오면 그게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영혼이 빠져나가서 안 돌아오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죽었다 산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실제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1998년도 미국에서 애틀란타에서 이 과학자들 사이에 영혼이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논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때요 마침 그 애틀란타에 그 팸 레이놀즈라고 하는 그 가수가 이 뇌동맥류에 걸리게 돼요.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머리에 피 다 뽑고 그리고 심장은 멈추고 죽은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대수술이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수술이 아주 잘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런데 환자가 무사히 딱 깨어나서 그 환자가 하는 말을 듣고 의료진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 그거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판이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라운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수술받는 모든 my 과정을 surgery. 다 지켜봤대요.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형 톱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와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뱀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람은요, 건강할 때는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별거 있어, 쉽게 말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그 이후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해요. 여러분들, 막연하면 안 됩니다. 막연한 것은 뭔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이걸 우리가 살아있을 때요, 먼저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일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중요한 인생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꼭 해결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